보이시죠? 한문. 예. 그래 저는 이 신라면을 보고 예. 신학자들이나 예. 목회자들이 예. 저 한자를 아신다면 예. 깊이 깨달았을 텐데 무관심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신자가요 매울 신자입니다. 매울 신. 매운 예, 매울 신. 그래서 매운 라면이에요. 신라면. 매워요 좀. 예, 매울 신자. 제가 그 뜻을 좀 찾아보니까 매울 신자도 있는가 하면 혹독할 신. 혹독할 신. 이게 세울 입자입니다. 세울 입. 세운다는 것이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운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것은 아주 혹독한 그 사건이잖아요. 제가 저 라면을 마트에 가서 보니까 신자가 제가 한문에 좀 조예가 있거든요. 한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세월 십자, 열 십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운 것이 맵고 혹독하구나.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뭡니까? 이 잔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것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예수님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닙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트에 들려서 매운 라면, 신라면을 사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든 중국 사람도 모를 거예요. 저 매울 신자를 보니까 십자가를 세운다는 뜻인데 혹독할 신, 매울 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신라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실히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사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것은 우리가 흔히들 주보에 설교라고 말씀하시죠. 설교. 설교라는 뜻을 저는 이게 불교 냄새가 나구나. 설법. 설교, 설법. 같은 말인데 그래서 성경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아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주고받고 대화가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강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강론. 강론. 자세히 설명할 말할 론. 사도행전에 강론이란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신학자든 어느 목회자든 한문에 조예가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이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저는 강론이란 말씀, 그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주보에는 주로 설교, 뭐 불교에서는 설법. 그래서 이건 불교 냄새가 나니까 나는 강론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는 설교가 아닌 강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강론이라는 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말씀 원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 원자.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지요. 이게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 그 다음에 다시 제자인데 거듭제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거듭 주고받고 거듭제자 주고받고 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강자. 그 다음에 논자가 이게 하늘 형상 윤자입니다. 하늘 형상 윤자고 말씀 원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할 원자입니다. 말을 주고받는다. 거듭제자니까 거듭 주고받는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는 지금 바로 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형상을 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말을 주고받고 한다고 해서 강론이란 그 한자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책자를 봐도 이 강론이란 그것을 설명한 책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론이란 이 설교 제목 대신에 강론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 속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뜻을 많이 감춰 두셨구나. 그 구원이라는 한자도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 주로 구원하면은 십자가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양손을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이게 채찍질할 복이에요. 성경에 채찍질 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 뜻도 채찍질할 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놀랐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양손을 묶고 양발을 묶이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손숫자입니다. 손숫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원자가 이게 손톱초예요. 손톱초. 주먹을 쥐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손톱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채찍질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일자입니다. 유일일자.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 죄인들이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일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가 아닌 친구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보두자 친구 우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뜻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채찍질하고
손으로 주먹으로 때려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가 나왔죠. 한자에는 어김없이 이 피까지도 이렇게 표시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란 뜻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사가 다 들어있다는 한자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구원이란 한자 속에 예수님의 순환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한자를 볼 때마다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9절 47페이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아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실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지 저는 많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목사님도 그 옷 입은 거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하지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천국.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어도 돌아올 사람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같은 대한민국이지만은 북한 쪽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립니다. 아멘.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지금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목사님, 원장님 다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먹고 입는 것이 남아요.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이지만은 북한 쪽은 헐벗고 굶주리고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북한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닫으셨기 때문에 궁핍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승만 장로를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위임 통치하시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게 하시고 보수하게 하시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초대 건국 대통령을 세우신 이유도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재건 대통령으로 박정희 장군을 세우신 것도 오늘날 경제적 부흥, 기초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일본을 흔듭니다. 일본을 흔들어 깨고요. 흔들어도 일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동력동자를 보면서 동력동자가 또 기가 막힌 또 한자 뜻이 있죠.
동력동자는 사람 나무 목자 안에 해 일자가 들어가는 것이 동력동자입니다. 해 일자가 해 그러니까 날일 나무 목자 안에 해가 들어가 있는 게 동력동자입니다. 곧 나무 목자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일은 하나님 빛.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그래서 이 동력동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본이란 한자를 써버려요. 일본이란 일본이라는 한자를 보는 순간 동력동자에서 일자가 빠져나갔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일자가 나갔으니까 일본이란 이 한자가 탔는데 그 대신 나무 목자 사람 속에 빗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신을 자기들이 모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일본이란 뜻입니다. 일본. 그래서 지금 금년 1월 1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막 일본을 흔드셨잖아요. 7.8도인가 강도가. 그러니까 막 고속도로가 갈라지고 일본 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한 3, 4천 명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흔드신 겁니다. 깨어나라.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라.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는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일본이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동경이라든가. 동경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한자 속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자유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 세계 2위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을 마음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흔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동력동자가 되어서 동력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 원장님, 우리 몸속에 몸이 가장 중심이 어딘가요? 허리죠. 우리 인간의 몸 중에 가장 가운데가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허리, 마음 중심, 마음심자예요. 마음심. 네. 마음의 허리. 그러니까 허리가 어디예요? 가운데죠, 가운데. 예? 그러니까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중심을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그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가기란 정말 힘든 겁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아멘. 자,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확고부동한 믿음. 확고부동. 그 확고부동이란 이 한자를 보니까 굳을 확자 굳을 꽃자예요. 완전히 유일신 신앙으로 굳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고부동, 마음의 허리를 묶고 단단히 묶고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추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뒤로 묶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크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이죠. 자범죄. 원죄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한 죄로 자자손손 수만 대까지 계승하게 됩니다. 그 죄는, 원죄는.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이제 소멸된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원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스스로 작자거든. 스스로 범할 범자, 스스로 죄를 범한다. 자, 첫 번째는 유식죄. 알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두 번째가 무식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몰랐었죠. 죄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무식죄. 자, 세 번째가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네 번째가 과실죄. 실수로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가 많지요. 그래서 과실죄. 다섯 번째는 성령 회방죄. 아멘. 자, 자범죄 중에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유식죄, 무식죄, 고범죄, 과실죄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만큼은 회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회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중에 네 가지는 회개하면 다 죄를 사함받지만 성령 회방죄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원죄, 자범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멘. 14절에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너희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과거에,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삶, 즉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큰 집을 가져 있고 자동차도 있고 흥청망청 되던 그 시절을 다 버리고 비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욕에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잠깐 머문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너희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뵐까요? 레위기 구약성경 창출 레 민수기 앞에 창출 레 몇 장을 해주셨죠? 11장 레위기 11장 44절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라 구별.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라고 11장 4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본문 베드로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작고 못나고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 중심인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그날 심판을 받게 되는데 행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행실을 보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지 않습니까? 나그네 삶인데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아멘.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뵐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베드로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게요. 이 중요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상기도 금방.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우리는 항상 초긴장한 상태에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체킹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삶인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로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곧 조상이 물려준 것은 헛된 행실. 그 헛된 행실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그 선악과를 다 먹는 것도 헛된 행실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헛된 행실이요. 세상 사랑하는 것도 헛된 행실이요. 그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 예수님이 그 대속함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대속. 대신 대자. 대신 대자 바칠 속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기 몸을 바쳤다. 그래서 대속이란 말을 이렇게 씁니다. 대신 대자 바칠 속자.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곧 바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곧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염려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한 채 원죄지요. 원죄 곧 선악과 사건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못을 박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과 금은 당연히 없어지지요. 없어지는 그것과 같이 되지 않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대속 받은 것은 엄청난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원죄가 사함받고 자범죄로 사함받는데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당연히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하셔서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이 옆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풀어주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미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교회 꼭대기에 수탉이 있어요. 수탉이.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 교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수탉을 이렇게 수탉을 올려놨더라고요.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 조금 전에 그 찬송가들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찬송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께서 대속의 아버지 은총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못을 박혀 돌아가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혀 죽어야 마땅한 것이온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받들고 섬기는 확고부동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2시인 줄 알고 여기 예배드리러 온다는 집사님이 이제 왔나 봐요. 그래요? 데려갔어.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앞에 두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베기는 당신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높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조상교 목사님, 김성교 원장님, 강교원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렸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각 가정 위에 또한 아버지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 위에 손자 손녀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 및 제목은 예수의 피